신명기 25장 말씀 받으십시다. 1절에서 3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전에 그 법을 공부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형벌에 9가지가 종류 있었어요. 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징역이 있고, 구류가 있고, 금고라는 게 있어요. 신체형입니다. 몸을 가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가 있어요. 또 자격 상실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형으로 들어가면 이제 벌금이 있고, 그 다음에 과료라고 있어요. 과태료하고 틀려요. 과태료는 벌금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뭐 호적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과료는 올라가요, 그게. 그 다음에 몰수. 이게 9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3가지로 요약이 되죠. 생명형, 생명에 관계된 형이 이제 사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체에 관한 형이 뭐 징역, 금고 또는 구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형에는 이제 자격 상실이 있는데 강제로 파산 선고도 하고 또 벌금도 내게 하고 과료, 몰수,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피선거권이 없어진다든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법체계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성경으로부터 왔어요. 이 법체계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전부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가정생활이든 부부생활이든 뭐 법적인 문제든 뭐 경제적인 문제든 다 나옵니다. 모든 것에 성경이 기본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게 되면 모든 것에 눈이 열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형벌도 크게 나눠서 3가지예요. 사형이 있고 신체형이 있고 신체를 뭐 가둔다라든가 그 다음에 재산형이 있습니다. 뭐 5분의 1을 배상하라든가 이게 재산형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 신명기 25장 방금 읽은 1절에 3절에 보니까 무슨 형이 나왔습니까? 여기? 태장이 뭐예요? 신체형으로 보면 되겠대. 신체에 가하는 거니까. 태장에 관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태형. 지금 태형을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그 매를 지금 때리는 나라가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태형이라고. 그래서 태형이 있었는데 성경 당시에 사람을 때리는 형을 집행할 때는 정확하게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디 끌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 앞에서 하라고 했어요. 재판장 앞에서.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죄인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일단 형을 집행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감정대로 하지 말고 재판장의 엄격한 입회하에 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 그 재판장이 그걸 보는 거죠. 형벌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는가 이 사람한테. 한 일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는가. 또 뭐 이런 걸 다 이제 감독하는 거예요. 철저히 감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루는 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연단도 하십니다. 그러나 절대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뭐 아무리 뭐 교육사 한다 하더라도 때리고 할 때다 감정이 섞이죠. 감정 전혀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냉정하게 물론 하십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품으시고 그리고 집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40의 가만 얘기 이건 그런 얘기가 바로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환란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것도 철저하게 모든 것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입회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분은 나를 뭐 이 고통도 하나 보지도 않으시는가 봐.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걸 내가 뭐 고통을 알긴 하시는 거야.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철저하게 모든 것이 제대로 집행되는가 또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를 보고 계시니까 입회하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시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4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40의 감한매를 맞았다고 그랬는데 39 되겠죠. 그 유대인들이 왜 40의 감한매 즉 한 대를 주렸느냐?
하나님께 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정하셨으니까. 혹시 매를 때리다 보면 한 대 더 때릴 수도 있잖아요. 안전 조치를 하나 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시려고 아예 한 대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때릴까 봐. 39대라는 거. 혹시 더 때려도 40대니까. 지나치지 않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는지. 우리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지나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분이시고 매사가 그분의 통제 속에 있는 거니까 너무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맡기시고 기다리면 돼요. 나도 살아오면서 뭐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맡기고 기다리니까 때가 되니까 가장 좋게 해결하시더라고. 내가 손댈 것도 없게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시편 29편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나 또 경찰관 생활할 때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제일 먼저 무슨 얘기가 내려오냐면 위에서 지휘관 정의 취하라. 이게 제일 먼저 내려옵니다. 다른 건 둘째 문제야. 제일 먼저 내려오는 그 전원통신문이라고 그러죠. 뭐가 내려오냐면 지휘관 정의치. 그 지휘관이 정의치 있어야 뭐 지휘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불이 났든 뭐 무슨 문제가 터졌든 사건이 터졌든 지휘관이 있어 지휘를 해줘야 되거든. 안 그러면 우왕좌왕하니까. 그래서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정의 취해라 하는 얘기를 반드시 먼저 제일 먼저 내려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이 좌정했단 말이 지휘관 정의 취했다고 말해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그 홍수로 온 세상이 지금 뭐 그냥 물에 떠내려가고 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되거나 말거나 난 딴 일 봐. 이게 아니고요. 아주 정확하게 좌정하셔서 지휘관 정의 취하셔서 다 모든 돌아가는 일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왜 그럴까요? 택한 백성이 노아 가족이 될까 봐. 그럼 홍수가 몰아치고 막 하다 보면 배랑 뒤집힐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가족이 어떻게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좌정하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분은 좌정하셔서 지휘관 정의 취하셔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봐. 그런 거 알면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당신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 봐 항상 보시는 항상. 지휘관 정의 취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도 주시고 막아도 주시고 저 이암기 목사가 타고 가는 차가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생겼다. 빨리 보내. 그래서 찾아 정리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다가 어떤 겨울 당해도 그러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꼭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혹시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일까 봐 그걸 철저히 감시하시는 거예요.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철저히 감시하시고 계산하시고 그래서 감당 못하게 생기면 그 일 주시지 않든가 피하게 하시든가 무슨 조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일이 다 뭐예요 지금요?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 자녀가 뭘 한다고 그럴 때는 그게 감당할 수 있는가를 부모라면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그냥 맡겨놓고 너 알아서 해 그냥 뭐 쓰러지거나 말거나 네 일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닥쳤을 때 얘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저 믿음까지 버틸 것인가 하는 걸 계산을 해서 감당할 수 있으면 주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감시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피할 길도 준비하고 계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 권고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관심을 가지고 보살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왔어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 권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시는 거예요. 염려를 맡겨버리면 내 염려거리가 뭔지 그게.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는 정말
그분의 철저한 보호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걸 권고하고 계시다니까요. 권고하면 뭐라 그랬어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게.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해요. 내 자녀 아닌 사람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 자녀가 되면. 그래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믿음. 그게 바로 참 주님이 계시지.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 그 얘기나 참 주님이 계시지. 그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그러면 매사에 주님을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은,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생각 속에 주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매사에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평강의 복이 옵니다. 평강의 복이.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어떤 경우든 우리 주님 모르게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필요하니까 주신 것도 그거를. 그러니까 안심하고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가장 아름답게 가장 맞춤복으로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난 살면서 그걸 너무 느끼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믿어지고, 말하는 사람이 믿어줘야 되거든. 나도 안 믿어지는 일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믿어지니까 참 말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구나. 기다렸더니 저렇게 하시네. 이렇게 맞춤복으로 하시네. 이렇게 전화위복으로 해주시네. 이게 믿어지니까 삶 속에서 나타나고. 신명기 25장 2절 3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피치 못해서 형을 집행하실 때도 절대 긍휼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내 생활의 모든 면을 아주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비록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고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 안 계신 데가 없고 편지하셔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까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 홍수 때 노아 씻고 어떻게 될까봐 그냥 계속 자정하신 거야.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이 계시지, 참 예수가 있지, 이 중요합니다. 이 설교가 뭐냐면요, 무슨 지식 전달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게 만드는 게 설교예요. 그게 가장 잘하는 설교입니다. 듣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네,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뭐 열심히 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게 만드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설계 본질이라. 자,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징계 중에도 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긍휼이 있으시다, 자비가 있으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혹시 잘못해서 내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자비 속에서 하시는 거니까, 긍휼 속에 하시는 거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먹게 해주라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못 먹게 망을 씌워 놓으면 그 기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동안은 먹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 뭐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사명이 뭔지 그게. 오직 그분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에만 힘을 쓰면 돼요. 모든 건 친히 해결하십니다. 그분.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걸 하는 과정에서 물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저절로. 하나 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물질 주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당연히 물질 포함됩니다. 물질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건 저절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지금. 당연히 사명 속에 물질이 포함된 거예요. 물질 따라다니지 말고 뭐가 됐든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 그 모든 것은 더해진다는 게 뭐예요? 따라온다 그 말이죠. 사명엔 물질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명은 곧 능력인 걸 알 수 있어요. 사명을 맡으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못해요. 그런 거 소질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을 맡기실 때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그분께서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사명은 능력입니다. 사명 속에 물질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듯이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맘만 먹으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범위를 또 확장시키면 여러 가지 일이 또 앞으로 확장되겠죠. 그 마찬가지라. 이제까지도 해오셨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똑같은 문제는 아니야 누구나 다. 똑같은 문제는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어떤 사람은 저런 문제,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뭐 관계의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맡기세요 그냥.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가 되면 그 당신 자녀의 일을 부모가 관심 안 둘 리가 없다고. 내 자녀의 일을 부모가 관심 안 두면 누가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걱정하면 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가? 교회에 소속이 된 건가? 이것만 걱정하면 돼. 그것만 신경 쓰면 돼. 그게 분명하면 맡기고 기다리세요. 그럼 다 해결하십니다.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